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심을 다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심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된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속에 함께해 주셔서 더욱 깊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부터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화의 노래 가득합니다.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리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강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
생명의 꽃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강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네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온 세상을 밝히 비춰주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사역에 저희들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주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지으신 건강한 성전이 예일교회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주셔서 서로 도고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저희의 마음은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고 물질과 명예를 위해 살았던 시간을 모두 회개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연약하여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능이 넘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영에 임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봄 사역에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베스트들의 구원을 위해 저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베스트들에게도 함께하사 그들에게도 전적으로 임해 주셔서 베스트들이 복음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궤변으로 질비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을 의지하고 그러한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의 때에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비롯해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사 선교사님들 모두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세계비전의 사명이 가득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로 인해 사역지가 복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인 저희들에게도 사명을 잊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깊게 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사 사역 중에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끊임없는 마귀의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족에게도 함께하사 항상 화목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가족들 모두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기쁜 은혜 속에 살아갈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이제 말씀 나누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4절. 우리 청년 공동체가 어찌 보면 좀 기형적 모습이에요. 다른 교회는 이런 형태가 없어요. 어떤 형태냐면 교역자가 없이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과 이제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도로 있지만 사실 저는 뭐 설교만 하지 지도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스스로 서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면 이제 새내기는 20살, 19살 이렇게 있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40살이 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끝나는군요. 이 종훈이 결혼해가지고, 예. 종훈이 형제 가면서 40살 때는 이제 없어졌어요. 주여. 예. 평균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어쨌든 이런 많은 연령대의 커버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서로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이 참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서로를 좀 세워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시험 보면 점수도 곧잘 나오고 나름 영어를 잘하는 학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학생이 문제가 저기가 일이 생겨서 외국인을 만나면 이 사람이 영어를 잘 하던가요? 우리 한국 교육 안에서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외국인을 만나면 머리로는 벌써 이야기 다 나누고 생각으로는 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딱 말을 하면 제대로 안 되죠. 그럼 우리는 금방 압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언어인데 시험을 치기 위해 배웠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언어인데 언어를 언어로 배워야 되는데 언어를 시험 문제로 배웠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시험은 잘 치는데 언어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어를 뭘로 배웠어요? 시험 문제로 배웠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성도가 예수 믿고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을 여러 차례 통독했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데 실패한다. 이건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른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 그러면 그게 갑자기 깜짝 놀라죠. 나도 그런데 사실은 나도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잘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이론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론으로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욥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욥은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실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 때만 되면, 아니 무슨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 게 아니라 때만 되면 무조건 자식들을 위해,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을까 봐,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까 봐 제사를 지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까닭 모를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머리로 알던 것이 실제에 딱 부딪히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섭섭하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넓게 열려서 그렇지 삶이 이렇지 뭐 그러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문제가 딱 생겨서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구멍 하나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밖에가 안 보여. 요것만 보이는, 기분 나빴던 거, 섭섭했던 거,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낀 거, 요거 하나만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과 삶의 괴리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환란은 성경에 보면 내가 환란도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환란을 만드셔서 사람을 연단시키시는데 환란을 자기가 고난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바로 나 자신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머리로 알던 것이 실제로 딱 부딪혀서 내게 문제가 오기 시작한, 이게 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자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삶이 답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때요? 더 부담스럽고 더 어렵고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따라주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머리로 사랑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 분명히 내 입으로도 사랑하고 마음으로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빠지죠? 자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못 깨달은 척하는데 능숙해지는 거죠. 자꾸 점점 능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계속 삶의 어떤 부분을 선을 쫙 그어놓고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헐리우드 액션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속이 마치 딱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삐져 있을 때, 이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작하면서 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좀 직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실과 좀 마주 서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병에 걸렸잖아요. 그럼 병에 걸렸을 때 뭘 해야 되죠? 배가 이렇게 아파요. 이쪽이 막 너무 아파.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검사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답이 나올 때까지 검사합니다. 암이 아닐까? 어떤 병의 징후가 나타나서 원인을 딱 찾을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합니다. 왜요?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낫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똑같습니다. 적나라하게 발견을 해야 됩니다. 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거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때 딴 데 쳐다보고 자꾸 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자꾸 회피하면 우리는 암덩어리를 안에다 집어넣고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스스로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우리 스스로의 민낯과 좀 마주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을지,
하는 이런 해결점도 좀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죠? 오늘 설교는 재미없고 찔른다. 방어 자세를 잘 갖춰라, 이런 뜻입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주보 3면을 펴보면 안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해놓고 벌써부터 제목부터 굉장히 고루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세 번째 하는데, 세 번째 하는데도 재미가 없다, 설교가. 자, 한번 해봅시다. 얘기 들어봅시다. 어쨌든. 자,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었잖아요.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욥이 거의 대부분이 앞에 2장부터 3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욥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 거룩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네가 모르는 중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기들끼리 왈가왈부를 하다가 지금 딱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와서 하나님이 진짜로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다 욥 앞에 딱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이제 이야기를, 욥과 진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첫 마디가 2절이에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보여주세요. 첫 마디 2절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욥을 꾸중하시면서 첫 마디를 시작하셨습니다. 욥이 이 말씀의 뜻이 뭐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고난 중에 자신의 무지한 말로 자기 생각을 어둡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말이죠, 마치 봄날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창문을 다 열어놓은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저쪽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다가 이쪽 창문으로 나가죠. 이쪽에서 대문으로 들어왔다 저 뒷문으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죠.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음란한 생각, 별의별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왔다고 다 죄로 연결되는 거 아니죠.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 생각 중에 무엇을 잡느냐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내 손으로 꽉 잡을 것이냐.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게 들어온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여러분은 자주 말하십니까? 그렇죠?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입에서 나가면서 내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 마음에 딱 안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생각이 지나갈 때 악한 생각은 내버려 두고 지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정적 생각 지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입으로 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200% 긍정적인 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중에 가장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좋은 것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욥은 있잖아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나오는 부정적 생각들을 딱 붙잡아서 말로 뿜어내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한 얘기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굽니까? 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온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 직접 하나님께 듣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다니요. 하나님, 저에게 관심은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고 저를 징벌하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왜 이렇게 하시는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욥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셨다 그러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됐어요. 자, 들으면 이제 알겠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욥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는데 왜 이해가 안 되냐고요? 자, 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4절부터 시작해서 그 대답을 쫙 해주시는 거예요. 4절, 오늘 우리 본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거부터 시작해서 4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땅, 낮과 밤 이런 것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넌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이 하나하나 몇 개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장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아냐? 너 이거에 대해서 아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슬에 대해서, 얼음에 대해서, 서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이 고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죠. 서리가 왜 내리는지, 이슬이 왜 내리는지. 근데 이 시대 사람은 전혀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왜 이걸 만드셨는지, 이걸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만들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면서 그 광야에서도 생물들이 살게 하시고 세상 모든 곳에 섭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돌아보지 않았고 내게 관심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있죠. 나비 효과라는 얘기 아시죠? 왜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은 게 그게 영향을 미쳤고 지구 반대편에 폭풍우가 일게 만든다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도 말이죠. 하나님의 일 감당한다고 목회자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집에 딱 가보니까 내 자녀 문제는 내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자식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만 잘 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데 내가 전혀 관심 가지지 못하던 곳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는. 하나님 계속 물어보세요. 너 이슬에 대해서 아냐? 너 너희 집 뒤에 있는 강아지에 대해서 아냐? 너 무엇에 대해서 아냐? 너 지금 네가 지나왔던 시간 속에 너와 만났던 그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냐? 나는 너를 위해서 그 친구를 붙잡아줬고 너를 위해서 보내줬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계속 섭리하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이 점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구나. 욥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방의 천지 만물의 우주 위에서 하나님 운행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욥은 말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섭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차츰차츰 이동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싹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감각이 자기 고통에 집중되게 돼 있죠. 지금도 말입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저밖에 없네요.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악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죽고 고통당하고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막 강간과 살인이 막 판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손톱 밑에 껴있는 가시 때문에 아픈데 내 모든 감각과 촉각이 요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 감각 자기에게 집중이 돼요. 사람이 고난을 닥치면 이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때요? 욥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자기 고통에 집중되면서 안목이 닫혀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아픔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는 자리로 이동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진짜 문제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오직 우리가 보이는 고난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모든 피조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에 좀 지혜로운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둠이 뭐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빛이 일반입니까? 어둠이 일반입니까? 어둠이 근간입니까? 빛이 근간입니까? 좀 철학적 대답인가요? 여러분, 이런 거죠. 어둠이 뭐냐?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 어둠이죠. 빛이 없어지면 바로 어둠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둠이 일반입니까? 빛이 일반입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 일반인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뭐냐?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고난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죠? 희망이 없을 때 고난이 힘든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자리에 소망이 있잖아요. 고난을 당할 만해요. 자식을 키우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부모가 미치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식을 소망으로 바라보면 부모가 자기는 먹지 못하고 자기는 누리지 못해도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고난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고난을 이겨낼 희망이 없다는 것이 진짜 고난이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고난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죠? 여러분, 고난 자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 사라지고 반대로 믿음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있어요. 근데 순교하는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고통을 당하는 중간에 또 하늘을 보면서 말해요. 보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서 나를 맞이하려고 기다리신다. 왜 맞이해요? 지금 죽을 거거든요. 지금 돌에 맞아서 죽는데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계시대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이 고난 중에 이를 빠드득 갈면서 분노하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 저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이런 거예요. 고난에 소망이 있잖아요.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영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빛이 사라진 자리,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어둠이 꽉 차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떻다고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고통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는 대로 이동을 했다고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섭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죠.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고난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너는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얘기하다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나중에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저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서 너희를 보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그 보혜사라는 뜻은 헬퍼, 돕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 보혜사가 우리를 돕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더니 눈이 갑자기 안목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 사람이 원했던 게 뭡니까? 오늘도 동전 몇 개를 내 손에 넣어주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동전을 좀 주시오. 나에게 좀 적선하시오.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데 갑자기 안목을 열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게 은과 금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과 금이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안목이 열려서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이고 항상 여기 앉아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미문까지 매일 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목이 딱 열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막혀있는 이걸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의 입에서 성령이 보혜사로 도와주시니까
안목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목이 얼마나 열렸는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안목이 열리자 지금 이 자리에서 임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왜 절망과 고난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여기 있는 이 조명기구처럼 조명을 비춰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비춰주시니까 거기서 안목이 열려서 섭리를 본 것처럼 오늘도 성령은 오늘 당신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절망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처지와 어려움에 집중되었던 우리의 고난의 어둠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영어로 소울 타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이 넥타이처럼 묶었다. 소울 타이라고 해요. 영혼이 묶인 상태. 여러분, 이 내 영혼이 내 처지에 묶여서 소울 타이 당하고 있는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이 묶임을 풀어내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일하심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담대한 모습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나고, 그리고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안목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섭섭합니까? 그것은 자기 고통에 몰입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닫혀버렸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니까 하나님께 오해가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묶임을 솔타이를 풀어내셔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내 눈에 보이고 주님을 따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쫙 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쫙 덮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렸다고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문제 앞에 서 있어요. 아니, 문제는 그냥 있는데 섭리만 보면 되는가요? 안목을 열어주셔도 해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변할 리도 없고 내 문제는 여전히 나한테 있을 텐데 그 섭리를 본다고 해서 안목이 열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제 눈에 뭐가 하나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여기 있을까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섭리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일하심을 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삶이 변하는 건 없잖아 라는 질문인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자, 우리가 두 번째 얘기를 좀 가봅시다. 자, 주보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섭리를 보는 안목이 열리면 그것은 섭리를 보는 안목이 열린다면 그 열린 안목은 삶을 바라보는 가치의 변화로 연결이 돼요. 가치의 변화. 이 얘기가 오늘 중요합니다. 자, 욥기를 보면 벌써 이제 설교 다 끝나가요. 정신 차리고 들읍시다. 네, 벌써 끝나가. 그래. 한 20분만 있으면 끝날 거야. 그래요. 자, 욥기 38장을 보면 이게 지금 오늘 욥기 38장 1절부터 하나님 나타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22절로 딱 넘어가면서 자연 현상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가요. 어떻게? 야, 너 우박은 아냐? 너 우박의 창고에 가봤냐? 네가 광명을 움직일 수 있느냐? 저 빛을 해를 움직일 수 있느냐? 저 동풍을 네가 관장할 수 있느냐? 홍수를 여기까지만 홍수하고 네가 금을 닦아서 홍수가 더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할 줄 아냐? 하면서 비, 얼음, 우박, 동풍, 홍수 이런 얘기들 쭉 하는데 다 뭐예요? 날씨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31절로 딱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별들을 묶어놓은 게 누구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별자리 얘기하는 거죠. 별자리가 계절마다 이렇게 바뀌고 움직이는데 이 별자리를 저기 묶어놓은 게 누구냐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질서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계절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계절. 그러면 지금 두 가지 22절부터 나오는 게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듣고 있는 요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날씨에 물이 뭐 아무렇게도 못하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왜? 날씨와 계절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절대적인 수학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가, 성경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죠.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와봤자 조금밖에 안 와요. 제가 늦은 비를 본 적이 있었다 그랬죠. 자동차에 비 왔다 하는 흔적만 남을 정도. 세차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딱 짜증날 정도. 그 정도밖에 비가 안 와요. 늦은 비가. 그런데 그 비 때문에 수확량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오늘 네가 비를 움직일 수 있냐? 네 얼음에 대해서 하냐? 동풍에 대해서 하냐? 별자리를 네가 움직일 수 있냐? 계절과 이 날씨는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게 나의 삶의 경제적 문제에 가장 직결적인 거예요.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이고 부의 축적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즉 현실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 하나님은 이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를 가지고 좀 봅시다. 왜 돈 얘기를 목사님 갑자기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돈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 보세요. 세상은 말이죠 굉장히 치열한 가치의 전쟁터예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아우르고 있던 시대 가치와 정의가 달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는 어떤 가치가 있었죠? 유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효사상, 군사부 일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모든 백성이 왕의 신하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에 맞는 충성. 근데 왕은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군사부 일체, 부모와 스승과 임금은 하나다. 이렇게 해놓고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뭐예요? 시대 정의고 시대 가치였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때요? 냉전 우리 시대를 경험했죠. 냉전의 가장 강력한 이런 가치가 뭐였습니까? 이데올로기였죠. 사람들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까지 했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왜 치열한 전쟁터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을 아우르고 있는 가치가 뭐죠?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 말해 봅시다. 오늘을 아우르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냉전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종교적 가치도 아닌 것 같아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가치가 뭐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학생들이 막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영어 공부 라이센스 따기 위해서 막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직장에 목숨을 걸고 직장에서 막 하루 종일 일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정할 때 배우자 선정 기준 중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뭐죠? 우리 성민이한테 물어봐야 돼. 배우자 선정 기준이 뭐였냐고. 성민이 뭐라고 대답해? 이뻐서. 그렇죠? 아, 그렇죠. 이뻐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배우자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자매들? 잘생긴 거 아니라는 거 알죠? 잘생긴 거였다면 제가 1등 신랑감이었을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할렐루야. 또, 생각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기준이 뭐죠? 직업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에 여러분이 편안한 생활을 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뭐죠? 다 돈입니다. 우리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우리 시대 정신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에 돈이 절대적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돈의 제국에 살아요. 근데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돈이 어떤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용이 나오고 용이 짐승들을 부리는데 짐승들이 이제 그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이제 용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용이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국의 왕들을 미혹해요.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 음녀 바벨론이.
그래서 음탕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음탕한 짓을 하면서 음녀 바벨론을 따르는데 음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늙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매일같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음녀가 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세워준 짐승이 이 음녀를 다 찢어요.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이 망할 때 보세요. 음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뭔지 아세요? 음녀 바벨론의 권세가 돈의 권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게 그 음녀의 미혹에 싹 놀아나갖고 음녀에게 따라 들어가는 것처럼 미혹당하는 게 뭐냐면 돈에게 유혹당해서 돈 때문에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의 권세가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말해요. 자,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치부가 뭐예요? 돈을 모든 사람들이, 상인들이 그의 고통, 이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그 고통을 무서워해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말해요. 음녀 바벨론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다 뭐예요? 루이비통 이런 샤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돈의 실체예요. 성경이 말하는 돈의 실체예요.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 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굉장히 강력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돈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매일같이 여러분 그걸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임시적이고 상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돈의 제국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제가 주가라는 것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여러분 한 기업의 주가 총액이 얼마나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전쟁 한번 났다고 모든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돈이라는 것이 휘청휘청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거 오늘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의 제국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돈의 제국이 아니라 소국도 안 됩니다. 절대적 힘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 돈에 대한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파워가 돈이래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파워가 돈이라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핵심은 치열한 가치의 전쟁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돈의 가치가 우리를 소울타이로 묶고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오늘 여러분 이걸 끝나자마자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인생의 모든 목적을 돈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울타이가 우리의 안목이 다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기 고통에 몰입되면서 안목이 다치고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도록 만드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돈의 권세, 즉 이 돈만이 아니라 소울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 관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의 공허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왔어요. 이 사람 보십시오. 부자입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종교적, 율법적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완벽해요. 게다가 돈도 많아요. 부자예요. 게다가 젊어요. 야, 1등 신랑감이네. 거기다 대고 뭐도 있어요? 거기다 대고 관원이야. 권세도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이 시대에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거의 완벽한 사람인데 부족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뭐래요? 자기 영혼의 문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그래갖고 자기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청년에게 핵심을 찌르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네가 이걸 다 했지, 네가 다 가지고 있지. 근데 완벽하진 않구나. 네가 완벽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 돈 문제. 이 돈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돈을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그 돈이라는 보화 말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뭐 했어요? 정확하게 그 친구의 문제에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보십시오. 22절, 이 청년이 어땠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이 진짜 문제가 뭐죠? 이 청년이 지금 돈에 소울타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뭐요? 소울타이, 영혼의 묶임. 그런데 이 영혼의 묶임을 당한 사람이 성경이 또 나타나죠.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이 이제 좀 소년처럼 자라나니까 하나님 딱 그래요. 야,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뭐죠? 제사인데 제물에 목을 찔러서 피를 다 받아내고 껍데기를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머리와 발목을 잘라내고 배를 갈라갖고 내장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래요. 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거면 못하러 주셨습니까? 이렇게 뺏어가실 거라면 못하러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난 지금 100세에 얻은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하나님 지시하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칼을 들고 이삭을 제단 위에 딱 눕혀놓고 이삭의 심장을 향해 칼을 꼽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미 결정은 끝나고 딱 내리 찍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 멈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보다 네 아들 너 영혼이 솔타이 당해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종되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네가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네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솔타이를 풀었구나 하면서 그의 믿음을 딱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가치관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죠? 왜 우리의 문제가 자꾸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벌써 솔타이 당한 게 있는 거예요. 실제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우리 실제적 문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십니다. 내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요? 내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확인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욥이 말이죠. 욥이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쫙 듣고 나서는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욥기 42장 맨 마지막 부분 1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이제 감이 왔죠?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문제에 솔타이 당했었는데 솔타이 당한 게 딱 풀리니까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군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곳이 없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게 문제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죠.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면서 나는 깨닫지 못한 말을 했었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제가 하나님 감히 이 주둥이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실수를 이제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다.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 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모든 것, 내 말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욥이 변한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였죠? 여러분 왜 문제가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다고요? 이미 무엇인가 솔타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오늘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묶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없는 고난을 만들어서 내 고난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야 되는데 뭔가 묶였어.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묶임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묶습니다. 그때부터 솔타이 당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솔타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에 떨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부터 없는 고난이 내 고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도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은 그걸 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 있게 만드시고 하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고 계실 정도예요. 그런데 미움에 솔타이 되어 있고 내 인간적 목표에 솔타이 되어 있고 분노와 비교의식과 이런 것에 솔타이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셔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뭔가 우리 심령을 솔타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섭섭해요.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보지도 못하고 오늘도 계속 말해요. 하나님 왜 이거 빨리 안 해주세요? 왜 쟤만 저렇게 해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세요? 여러분 시기에 이런 게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청년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마지노선. 여러분 시기를 지나서 그냥 올라가서 장년이 되잖아요. 그냥 이런 솔타이 당한 상태로 장년이 되잖아요. 그럼 잘 안 변해. 아무리 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쳐도 자기 솔타이 된 거 평생 자기 스스로 묻고 평생 이러고 쭉쭉 이러고 끌려다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해. 근데 언제가 마지막 마지노선인 줄 아세요? 청년 때가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때 풀면 평생 풀어낼 수 있습니다. 평생 그런데 사로잡히지 않고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악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지금도 이러고 계시는 섭리를 보며 날마다 가슴 짜릿짜릿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오늘도 눈물이 똑똑 흐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령을 묶고 있는 솔타이를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관원처럼 가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 지금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괜히 이 어려운 설교를 듣게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그냥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섭리라는 걸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신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솔타이를 풀어주십시오. 내 영혼이 묶여서 이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내가 제 가운데 엎드려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주님 한 번 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무엇인가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도 내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아버지 돈의 제국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강력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원합니다. 안목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다고 무엇인가 나를 솔타이하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내 심장이 뛰는 자리에다가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 무언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집착에 사로잡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행복과 불행이 나뉠 거라고 생각하면서 놓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지금 내 영혼을 묶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아픔에다가 자꾸 몰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으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의 묶임 풀어지고 주님의 섭리를 보며 안식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의 묶임 풀어나기, 내 영혼의 묶임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묶임 풀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무엇인가 내 영혼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이것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집착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돈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성공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아버지 자기의 척에 사로잡혀 아버지 갖고 있는 이 가치들, 아버지 나의 가치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 가치가 변화되고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집착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집착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삶에 섭리하고 계시는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눈을 가리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 가치로 나를 사로잡고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치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돈의 가치처럼 너무나도 강력하고 은밀하고 탐욕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쏠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사로잡혀 오늘도 아버지 세상의 가치에 쏠타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나를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달려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정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뭐라고 지금도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얘 봐라 얘 얼마나 애쓰고 믿음으로 버티려고 노력하는지 봐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슬퍼하거나 남과 비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오늘도 담대히 주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 앞에 드린 이 귀한 손길들 하나님 복 주시어서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더 나누어주고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풍성함으로 그 손길을 채워 주시옵소서. 젊은이로 이 땅을 살아가기 참 힘든 시간이지만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물 드리며 담대히 서는 자,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